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좀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이런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며칠이죠, 날짜가? 6월 8일이죠. 네, 오늘도 변함없이 날짜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회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사단은 우리의 생명을 파괴시키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아주 간절히 찾는 분들이 있고, 또 그 치유의 능력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냥 대충대충 뭐 하다 가지, 뭐 장난처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자연 치유는 우리가 대충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뭐 이렇게 값없이 그냥 막 이렇게 대충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연 치유는 절대적인 거고, 그리고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희망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남들이 하니까 나도 자연치유가 뭐 괜찮을까, 유익이 될까, 이렇게 따라서 하다가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의미, 사실은 우리가 어떤 종교를 갖거나 어떤 신앙을 하기 이전에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치료하신다,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개념 속에서는 그 선물을 제공해 주신 분은 별로 뭐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선물을 주신 것들만 어떻게 하면 이기적으로 그걸 더 많이 마음껏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분들을 참 많이 느껴요. 네,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느낄 수 있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시간에 사실 참석이 의무인데 안 오신 분들이 계세요. 네, 안 오신 분들이 계신데 혹시 안 오신 분들에게 꼭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모든 순서가 다 의무예요. 어떤 시간은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빼고 싶으면 빼고, 그런 게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가 다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자연치유는 전인치료거든요. 즉, 전인치료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집중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를 들면 뉴스타트에서 첫 번째 뭐가 있죠? 영양이 있었고, 두 번째 운동이 있었듯이 뭐 7번째, 8번째 뭐 이렇게 신뢰나 절제, 신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프로그램 의무고요. 아침 시간 내가 빼먹고 싶어서 늦잠 자고 안 온다, 이런 것도 불참이시고, 그 다음에 운동 시간, 스트레칭 시간, 그 모든 시간을 여러분들이 다 지켜주셔야 훨씬 더 우리가 분위기 있게, 그리고 한 마음으로 같이 갈 수 있어요. 나는 이 시간은 힘드니까. 물론 몸이 힘든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어떤 때는 멀리 산에 갔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미리 말씀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수마다 그래요. 이 규칙을 안 지키는 몇 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분위기가
약간 깨질 때가 있어요. 체조 시간만 안 나오는 분이 있고, 어떤 운동 시간에 안 나오는 분이 있고, 저녁 강의 시간에 잘 나오시는데, 아침 강의 시간에 잘 나오는 분이 있고, 또 안식 예배 시간 또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나에게만 피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한 마음이 안 되니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생활, 규칙적인 단체 생활에는 꼭 여러분들이 참석을, 그리고 시간도 잘 지켜주세요. 자, 이렇게 보면은 시간도 충분히 잘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만 오늘 배워 갖고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씀.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이 문둥병자는 자신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졌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요? 레위기의 구약 성경 레위기에 의하면 문둥병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받아서 그들의 어떤 생활이 격리되어 살아야 됐고 그들이 다른 생활 접촉을 하지 못하고 다른 평민들과 접촉하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살아야만 됩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신 분들이라면 문둥병에 대한 규제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둥병에 걸렸다? 그 사람 무슨 죄를 지었지? 어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했지?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었었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이 문둥병 한 사람이 정말 낫고 싶었나 봐요. 여러분 문둥병은 자기 진에서 나와서 사람들과 같이 섞이게 되면 돌 맞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그 한 숲을 속에서 숨어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예수님께 갈까 말까 이 생각을 한 몇 번 정도 했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최소한 100번이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최소한 수백 번은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하죠. 그분께 내가 가면 나도 나 같은 사람도 뭐 할 수 있다? 나을 수 있다. 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그분께 가는 거예요. 그분께 달려가는데 그때의 수많은 군중 속을 헤치고 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이 있겠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죠.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욕할까? 저 아줌마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저 어린 친구는 나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있을까? 뭐 이런 수많은 잡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가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둥병자라면 당시에 문둥병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인식된 사회와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끄집어서 생각하실 거예요? 별 생각 다 들겠죠? 근데 이 문둥병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한 생각을 다 마음속에 가질 것 같으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앞에 나갈 때는 단지 딱 하나만 생각합니다. 뭐만 생각했을까요? 그분 앞에 가면 나는 치료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딱 하나만 하고요. 그 생각 하나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주여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까? 동양에서 알려진 최고의 질병, 최고의 더럽고 추하고 정말 잘 안 낫는 최고의 질병인 이 문둥병자가 자기 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죠. 감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이 문둥병자의 몸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됩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도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 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2000년 전의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 앞에 못 나갈까? 나의 죄와 두려움,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낙심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못 나갈 때 반드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세요. 2000년 전에 문둥병자도 나갔는데 그렇죠? 2000년 전에 그 사람도 나갔다면 나도 죄의 문둥병에 걸린 나도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신데 거기에 자꾸 이런저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실 때에 얼른 나가세요. 그게 바로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때를 놓쳐버리면 영원히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도 역시 심령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예수께 나아가는데,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사실은 막혔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그 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고, 거기를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때 우리 같으면 절망할 수도 있어요. 네, 프로그램을 하는데 저희가 방이 꽉 찼다고 하니까 어떤 분은 그럼 텐트라도 치고 오겠다고, 그래서 이제 방을 이렇게 얻은 분이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또 주변에 펜션이라도 얻겠다고 해서 펜션을 얻은 분도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원하면 될까요? 네, 원하면 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정말 마음속에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안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여러분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어떤 선택을 한 줄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로 해서 문이 막히고 길이 막혔을 때 어디로 올라갈까요? 네, 친구들이 지붕 위에 올라갑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뜯어내고 거기에 줄을 달아서 어떻게 해요? 줄을 달아서 그 침상을 달아내립니다.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 똑 떨어뜨리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다가 당연하지, 성경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현재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떠한 조그만한 어떠한 그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절망하고 맙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낙심이 생겨 방해를 당하면 우리가 그 앞에 가기를 두려워하게 돼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이렇게 다 조건을 다 해주셨는데 어떤 원수의 방해 때문에 성전을 짓지 않고 그냥 자기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삶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죠. 근데 이 중풍병자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갈 수 없나 보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다시 와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했죠. 그럼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무슨 말인지 조금 이제 감이 잡히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사실 그 단어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어떠한 장애물도, 어떠한 절망적인 나의 몸도, 어떤 불신도 낙담도 나를 예수님께 가는 데 있어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혈류증 여인도 마찬가지일까요? 12해를 앓았던 혈류증 여인도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있는 지금 큰 문제와 장애물은 뭘까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고민과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 가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이 자꾸 그 사람을 막고 있어요? 어떤 것이 막고 있었죠? 자기가 지금 동안 자기 전 재산을 다 쓸데없이 허비한 죄책감. 그렇죠? 내가 왜 이분을 안 찾았고 쓸데없이 다른 분을 찾고 이제 와서 뻔뻔하게 그분 앞에 갈 수 있을까? 그거였어요. 네, 마음속에 그걸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혀 허락이 안 됩니다. 근데 마음속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해야지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의 모든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선택한 것은 그분의 무엇이라도 옷자락이라도 만지자, 이런 작은 믿음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옷에서 무엇이 나갔다고요? 전기가 나간 거예요. 전기가. 그래서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는 길이 너무 멀었어요. 가는 길이. 그런데 그 길을 가려고 발을 옮겼을 때 그때 예수님은 그 여자 곁으로 오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미 준비하고 계셨고 이미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면 반드시 예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도움을 아뢰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여러분 성경은 많이 안다고 해서 성경은 많이 읽고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많이 안다고 해서 또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 성경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고 그 성경 말씀을 어떻게 내가 붙잡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시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단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단어를 그냥 무심코 많이 100번 1000번 읽고 외우고 네 저렇게 영어로도 외우고 아무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아무리 이 말씀을 외웠다 하더라도 진짜 나의 생애와 나의 삶이 그분을 가까이 하는 삶이 아니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성경을 아무리 외워도 소용이 없어요. 피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렇죠?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아빠에게 가까이 가는 거, 먹을 거에 가까이 가는 거, 엄마에게 가까이 가는 거,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을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먼저 하나님께 뭐 할지어다? 순복할지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 하신다고요? 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신의 결점과 약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나의 결점, 약점. 그리고 마음속에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자 하는 높은 표준이 마음속에 어느덧 새겨지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 이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사랑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이 그것을 앙망하게 되고 그 표준에 우리 마음이 그쪽으로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품이 향상되고 인간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처럼 바뀌려고 노력할 때 그렇게 마음속에 소망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성경은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능력만 원하는 존재예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은 못 느끼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만 원한다면 나는 누구의 속성이다 그 뜻이에요? 사단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은 있지만 그 속에 사랑이 있는 분이세요. 원칙이 있고 진리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갈수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죄라고 하는 단어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점점점 멀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어떠한 그 자체를 점점 멀리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어떠한 존재에 확실하게 낚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즉 사람은 식욕과 또 정욕 이러한 쾌락 수많은 것에 노예가 될 수 있겠죠. 그 노예가 돼서 사단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베드로 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9절입니다. 네,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자, 어떤 능력으로 써있죠? 네,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기까지만 보세요. 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대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막 빨리 읽지 마시고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말씀이 들어있는지가
보입니다. 그 맨 밑에 구절에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소경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안목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다시 보면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으로,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자,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자, 어떤 성품이에요? 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영생입니다. 근데 그 영생 속에 하나님이 무엇에 참여하게 하신다고요? 무엇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럼 우리가 썩어져 없어질 식욕, 정욕, 이런 방종, 쾌락의 방종, 이기적인 어떤 마음, 이런 거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갈라디아의 성령의 열매 비슷하죠. 네. 즉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실은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절제 인내를 이렇게 그것을 배워 나가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몇 년도에 태어나셨고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디에 돌아가셨고 이거 예수님 아는 거 아닙니다.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성을 아는 것이고 그분의 품성을 아는 것이고 그분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생긴 비애와 슬픔을 담당하신 분으로 묘사되었다. 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했다고요? 죄로 인해서 생긴 비애와 슬픔을 담당하신 분. 네. 그분은 이 일을 하시되 우리를 동정하시는 친구로서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대속자로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엇들이요? 죄들 곧 이기심, 거친 성질, 게으름, 그릇된 버릇, 이런 습관 등의 죄는 적극적으로 굳세게 서서 물리쳐야 한다. 사단과 관계를 끊는 사람은 그가 주는 시험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을 것이다. 네, 여기 보시면 사단과 관계를 끊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주는 시험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는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시험을 줬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야고보 1장에. 시험은 왜 받는 거라고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데 이런 시험의 여지를 사단에게 남겨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들이요, 그분이 죄를 담당하신 분이심을 깊이 뭐하라 그랬어요? 깊이 생각하라. 회개하는 영혼들이요 그대를 구원하시되 죄를 짓고 있는데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완전히 벗겨주시는 구원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지금 내가 죄를 지어도 너 구원해 줄게 이렇게 구원자가 아니라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그것을 믿고 붙잡으라 표현하고 있어요. 잘못된 기독교의 문화와 역사 속에서 죄 짓고도 하늘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죄 지어도 하늘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를 예수님이 완전하게 벗겨주시지 않으면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 하늘에 갈 수 없어요. 죄를 회개하는 동안에 가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죄를 회개하는 동안에 하늘 가는, 죄를 회개해서 하늘 가는 것이지, 죄를 짓고 한번 내가 회개했다고 그 회개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계속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회개했다가
죄졌다가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잘못했으니까 저녁에 또 회개하고, 그렇게 뭔가 그 자연스러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회개는 죄 자체를 증오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증오하는데 어떻게 또, 그렇죠? 여러분, 똥이 더럽죠? 더러운 똥을 만지는 게 싫죠? 그러면 또 만질까요? 안 만져지겠죠? 네. 마찬가지로 죄가 우리에게 가증하게 여겨진다면, 그 죄가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께로부터 끊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그 죄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대만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혹시 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보시면 이 대만의 동쪽에는, 대만은 뭐 경상남북도 합친 섬만한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비해 인구 밀도는 많아요. 근데 이 중턱에 길이 나 있어요. 길이. 근데 굉장히 아래는 바다고 이 중턱 해발 한 100m 이상이 돼요. 그리고 더 높은 데는 한 300m까지도 길이 나 있어요. 그 형태마다. 근데 완전히 버스가 떨어지면 그냥 추락하면 다 사망하는 곳인데 정말 기가 막혀요. 어떤 데는 이렇게 좀 들어간 데도 길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그 아래가 오히려 직각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서 이렇게 보면요, 아찔해요. 그냥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런 곳에 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왜 만들었을까요? 필요하니까 만들었겠죠. 뭔가 그쪽까지 이쪽 못 가니까 저쪽에 있는 분들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길을 가기 위해서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완전히 다 돌을 깎아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옆에 난간이 부셔진 게 몇 군데 있었어요. 막 철렁하더라고요. 부셔진 몇 개 있고, 거기에 대형차가 그냥 추월하는데 그냥 박치기 하면 다 날아갈 그런 상황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길 중에 제가 한 곳을 갔다 와봤는데 아찔해요. 정말 갈 때는 몰랐는데 올 때 이쪽에서 보니까 밑에가 딱 보이잖아요. 가드레일가 딱 이거 하나 있는데 그냥 박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박아서 넘어간 자국이 있는 거예요. 네, 박아서 보수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왜 이런 길을 만들었을까? 내가 갈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런 큰 협곡 속에서 다리를 놔서 건너가기 위해서 만들죠.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정말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이렇게 깊구나. 이렇게 가지 못할 길이었구나. 그런데 은혜롭게도 누군가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 안 그러면 열 몇 시간을 돌아서 가야 되는 시간들을 갈 수 있도록. 지금 여기 사진을 우리 수현 씨처럼 잘 못 찍어서 표현이 안 되는데, 이거 표현이 잘 안 돼요. 근데 정말 깊어요. 정말 그 협곡이 아주 깊어요. 근데 그 협곡을 딱 보는 순간 마음속에 나와 하나님의 사이가 이런 협곡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 협곡이 절대 건너갈 수 없는, 절대 거기를 넘어갈 수 없는, 근데 이 협곡을 만든 게 누구였어요?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협곡이 났죠. 어떤 아름다움과 경치를 생각하기 전에 정말 예수님과 갈라놓은 우리의 사이, 절대 건너갈 수 없습니다. 여기 별로 지금 사진이라 여러분 어떤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기 딱 올라가서 보면요, 저 밑에가 아찔해요. 아주 정말 그 공사를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옆에서 이런 것들이 사실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지금 이것이 나 있어요. 이게 우리라면 이쪽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협곡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뭐 할 수 없다고요? 교제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가운데는 죄가 있어요. 근데 우린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죄를 가지고도 내가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죄가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협곡을 가로지르는 다리, 인간은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 맞나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하나님의 거처였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떻게 되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과 분리된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통은 단절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 말씀 보지 않으면 여기까지 보면 얼마나 절망인지 몰라요. 그렇죠? 내가 6,000년 전에 아담이었다면,
정말 절망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이 어디에 숨었어요? 아담이 어디 숨었어요? 무화과 나무 숨었죠. 숨어서 피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에, 자, 어디에요? 그의 몸에 세상 죄를 지시고 갈바리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 하늘과 땅을 갈라놓은 깊은 혁복 위에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뭐가 건설되었다고요? 다리가 건설되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일까요?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가 꺼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다리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 다리를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 대만에서 다녀보니까 야, 이 산은 짐승도 못 살겠구나. 얼마나 경사졌는지 거의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산이요. 짐승도 힘들어서 여기 못 살겠다. 네. 여러분 절대 건너갈 수 없어요. 하늘과 땅을 갈라놓은 깊은 협곡 위에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리가 건설되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이 큰 협곡으로 인도하여 그 위를 가로지른 다리를 가리켜 보이시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다리가 놓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건너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이 너무나 만족해요. 행복하진 않지만 그래도 너무 좋아요. 내가 예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뭔가를 포기해야 돼요. 이것과 이별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행복일까요? 진짜 행복일까요? 아니겠죠. 네,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가장 쉽게 우리가 설명드린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간음을 하셨어요. 한 번도 안 해보셨겠지만 네, 간음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몇 명의 여자들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보면 분명히 내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다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든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김춘자님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빨리 말씀하세요. 네? 힘든 일일까요? 네? 힘든 일이죠? 해보셨어요? 네, 모르겠지만 어쨌든 힘든 일이겠죠. 힘든 일인지 모르겠어요. 힘든 일이겠죠. 네, 네. 그런데 분명히 진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자르는 고통을 해야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느헤미야를 보면 하나님이 세 가지 개혁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방 부인을 내어 쫓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성전에서 도비아를 내어 쫓는 것이었고, 세 번째 안식일 개혁 사업이었어요. 그 중에 이 이방 부인을 내어 쫓는 이 일들이 그들에게 정말 힘든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르는 고통.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분명 십자가가 놓여졌지만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말씀하시지만 어디에는 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가 이렇게 생긴 거죠? 이게 뭘까요? 이렇게 생긴 이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는 복종입니다. 굴복이에요. 십자가의 원래 진짜 뜻은 굴복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십자가가 왜 로마에서 수많은 형틀 가운데, 수많은 그 형벌 가운데 십자가는 어떤 사람들에게만 그 형벌을 요구한 줄 아세요? 반역자들. 네, 반역자들. 반역자들은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다시는 반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의 갈바리는 거의 전체가 다 빽빽하게 십자가로 꽂혀 있었대요. 그만큼 사람들의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유대인들. 그 반란을 막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었어요. 십자가는 굴복이라는 뜻입니다. 굴복. 그러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즉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무엇을요? 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의미를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14장 6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네, 여기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진리의 길이십니다. 생명의 문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100번 1000번 믿는다고 공언해도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 않거나 그 말씀이 우리 생애 속에 실천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무엇이다? 소망이시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게 최선은 아니에요. 진짜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삶을 살고 그렇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소망이실까? 그분이 나의 소망이실까? 그냥 사람들이 믿으니까 나도 믿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나의 유일한 소망인가? 여러분 건강에 있어서, 여러분 행복에 있어서, 여러분 만족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의 유일한 소망이 누구일까라는 사실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프면 어디를 먼저 찾아갔어요? 지금까지? 아프면 병원을 먼저 찾아가죠. 네, 아픈 병원을 먼저 찾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아프면 먼저 뭐 할 필요가 있다고요?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오라.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은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고 보증인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희생을 효험을 의지하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쁨이 그대들의 영혼 안에 깃들여 있음을 나타내 보이라. 그리하면 이 일로 인해서 그대들의 기쁨은 더욱 뭐하게 된다고요? 충만하게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소망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소망이시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대요. 자, 그 다음에 불신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뭐하라 그랬어요? 불신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 왜 이렇게 바보 같지? 내 병은 왜 안 낫지?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못 됐지? 이런 불신,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품성처럼 변화될 수 없다는 절망, 그리고 낫지 않는다는 말, 뭐 이런 것들, 모든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그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들의 능력의 근원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럼 누가 썼든지 간에 이 말씀이 맞는 말인가요? 맞죠? 제가 썼어도 이 말은 맞아요?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하라. 기도는 영혼의 무엇이다? 생명이다. 기도는 영혼의 생명.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셔서 육체의 건강을 계속 유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명은 바로 기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원수의 모든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무엇이다? 네, 무기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느껴지시나요?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이? 그렇죠? 좀 느껴지시죠? 그 뜻이 무엇인지 이제 좀 알게 되겠죠. 막연한 하나님을 가까이 함과 정말 절대적인 신뢰와 소망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변함없는 동반자 예수 그리스도를 에녹처럼 모실 수 있다면, 그렇죠? 우리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1절 시작 2절까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장 21절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네. 성경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짧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분명하게 써놨죠. 짧지만 아주 분명하게 썼어요. 거기에 우리가 한 가지 찾을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과 그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승천시켰다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짧지만 그렇죠.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유혹자와 유혹자에게 어떤 공격을 받았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문제를. 그리고 그는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할 성경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항상 그 동반자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황홀경 속이나 이상 중에서가 아니라 그의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서였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지? 그냥 뭔가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고 아니면 뭔가 계속 무슨 음성을 듣고 그렇게 막 기계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을까? 아니고요. 에녹은 그의 생활 속에서 모든 의무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여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었던 까닭에 그는 이 세상을 완전히 등진 운둔자가 되지 않았다. 가정에서와 사교 생활에서 남편이요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시민으로서 그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 다음에 에녹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였다. 가장 심오한 말씀이죠. 에녹의 마음은 누구의 뜻과 일치하였다고요? 누구의 뜻과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였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에녹처럼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그분과 가까이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고통과 고난과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 길이 얼마나 나에게 행복의 길이 되고 얼마나 나의 큰 기쁨의 길이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경험적으로만 알 수 있는 단어예요. 동행한다. 그렇죠? 동행한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같아야 돼요, 성질이. 그렇죠? 그분이 추구하는 것과 내가 추구되는 것이 이제는 같아져야 됩니다. 그분의 뜻을 나에게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그분에게 맞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치 않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절대 변함없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고 일치시키는 것이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동행,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